2025년 6월 19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내 조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과거 나하스에게 받은 호의를 기억하고 진심 어린 선의로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운의 신하들은 다윗의 사람들을 정탐꾼이라 말하며 조롱하였습니다.
한우는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에 다윗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옷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로 보면 엄청난 모욕으로 다윗의 명예를 짓밟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신하들을 위로하고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다윗의 분노를 샀음을 깨닫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진정성 있게 선의를 가지고 외교적 행위를 하였지만 암몬은 잘못된 판단과 불신 속에 전쟁으로 치닫게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섣불리 오해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오해가 생겼을 때 섣부르게 단정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상대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고 오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되 그 조언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인지 아니면 편견이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것을 오해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세상은 때로 우리의 진심을 왜곡하는가? 왜 우리는 선하게 행하였는데 오히려 욕을 먹을 때가 있는 것인가?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메시아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을 사람들은 외면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처럼 사람의 오해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진심을 다해 대하지만 오해받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선하게 행동했지만 오히려 불편한 대상이 되거나 조롱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알고 계시며 반드시 그분의 방식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으로 전환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참으셨고 결국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호의가 오해받을 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더 크고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진심을 품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 요압은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협공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그는 군대를 둘로 나누어 한쪽은 자신이 아람군을 상대하고 다른 한쪽은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군을 상대하게 하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요압은 13절에 보면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백함을 통해 결과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싸우되 최종적인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탁한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요압의 군대가 아람군을 물리치자 암몬군도 사기가 꺾여 도망갑니다. 이에 아람은 강 건너편의 동맹군까지 불러 다시 이스라엘과 맞서려 하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여 아람군을 대파하고 그들의 군대 지휘관을 죽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본문의 승리가 단순히 군사력의 우위나 개인의 용맹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전략과 지휘관들의 협력, 병사들 간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각자의 전선을 맡아 책임 있게 싸우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사 전략이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지녀야 할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돕고 신뢰하는 관계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전쟁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줘야 합니다. 믿음의 동료들, 가정의 식구들,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한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로 이 땅에서 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잘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동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싸울 이유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략도 필요하고 협력도 필요하고 신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고와 결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겸손히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순종과 지혜와 협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함께 싸우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행했지만 오히려 그 행동이 오해받고 조롱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진심이 왜곡되고 거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압과 아비새가 협력하고 격려하며 싸운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전략과 사랑의 협력,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우되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